찬송가 540장, 예전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갖고 있는 그 모든 각종과 고민거리들을 주님께 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정말로 유일하게 진리 되시고 길이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각종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올맘에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유일하신 왕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나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 사회와 이 미국 땅이 정말로 복음화되고 정말로 믿지 않고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조명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정말로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만큼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까요? 사도이기도 한 요한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바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요한이 이 편지를 저술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100%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언은 100% 확실하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라고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인간에게 되게 희미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것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불확실한 속에서도 특히 1세기 교회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그들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고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보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 미래는 확실한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계획은 확실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시록은 많은 이단들이 약간 잘못 해석을 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오해해서 왜곡해서 이용하는데 우리는 이 계시록이 한 가지의 의미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특유의 그 환상과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 속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특히 오늘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앞선 13장이 악하고 위협적인 짐승들과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과 그들을 저술했다면 오늘 14장의 시작은 다소 침착하고 약간 무섭지 않고 차분한
약간 그런 느낌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14만 4천과 함께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아닌 순하고 거룩한 어린 양을 그립니다. 오늘 여기서 양은 5장에 나온 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양은 5장에 어떻게 설명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모든 것을 이긴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5장의 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양과 14만 4천의 모습은 마치 곧 있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즉 과거에 일어났던 앞선 장들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선 장에서 마치 미래에 대해서 또 승리에 대해서 약간 예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은 19장과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봤냐면 그 로브에서, 그 옷에서, 가운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 왕 중의 왕으로서 그들을 설명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모든 짐승들과 적들, 즉 악을 무찌르시고 다시 이 땅의 승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내용을 요한은 19장과 20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 14장에서는 그 미래에 있을 승리에 대해서 먼저 예고하듯 이 승리에 대한 장면, 승리 후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특히 오늘 14만 4천 명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즉 요한이 봤던 환상에 자기가 본 직접 환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어디 있었냐면 시온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과연 어떤 곳인가요? 시편 2편을 통하면 다윗이 시편 2편에 뭐라고 저술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듯하여 이렇게 시편 2편에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건 2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선 절들에서는 어떤 다른 이방 민족들과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받을 심판관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산에서 세우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편 시편 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내용이 전혀 계시록에서 새롭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구원 계획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그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의 어린 양이신,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이 봤을 때 약해 보이는, 위협적이 않은 짐승, 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시편에서는 나의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하였지만 오늘 이 14장 1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본인께서 승리하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구약에서 예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10장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식의 우리는 해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 왕 중의 왕을 왕들의 왕을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법한 해석입니다. 원래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스스로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전쟁을 싸워줬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게 보통의 전쟁의 방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기 위해 본인께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양은 전혀 위협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접처럼 용맹스러운 짐승이기였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싸워서 직접 칼로 싸워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음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와 전쟁의 영웅을 이스라엘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악한 세상에서는 영웅을 원합니다. 무언가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과연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해, 특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만큼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강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영적 전쟁에 나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옆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24만 4천 명이 숫자적인 계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12지파에서 2만 4천 명씩 나타내는 의미는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즉 하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하늘에서 싸운 것이 아닌 세상에 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우리를 옆에 두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승리 이후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새로운 노래였고 이 노래를 14만 4천 명 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닌 정해진 14만 4천, 즉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어린 양의 승리를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속량함을 받을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나 자신의 구원자라고 인정해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순결해야 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며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는 슬픔과 짜증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 후에, 이 전쟁 후에 승리하시게 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리고 다시 만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는 엄청난 힘듦과 짜증이 있지만 이 승리 후에는 그 즐거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존재로, 약한 짐승으로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전쟁에서 보란듯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셨지만 그 먼 훗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 확신과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왔을 때 모든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존재로 오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 옆에 거두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 때까지 세상과 구별되고 악을 멀리하며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